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울의 거짓된 열심은 많은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정직한 신앙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인지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계속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악인들이 왜 잘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승리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두 그가 갖게 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돕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쌓아놓은 그 왕국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의인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현실을 불평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 아말렉을 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가 계속되자 사울의 왕권이 견고해져 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 군사가 13만 명이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잔인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처진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말렉은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 중에 뒤처져서 걷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약한 백성들을 죽인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매를 맞고 들어왔어요. 누구한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지요. 왜 그래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 씨를 말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키워내셨어요. 마침내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적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힘없는 성도들을 절대로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습격을 해서 집을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여인들을 잡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을 통해서 내린 이 명령이 잔인한 것 같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작은 불씨라도 남겨두면 이렇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백성을 끌고 간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지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피해 있는 그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 우리랑 같이 전쟁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우리를 도리어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쟤는 틀림없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땅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공격을 해갖고 이렇게 다 끌어간 거예요. 다윗의 아내와 군사들의 아내를 모조리 다 끌고 간 것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말렉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다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아말렉을 총 공격을 해서 도망친 소년 400명 외에는 남녀와 소아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윗이 아말렉을 지금 철저하게 진멸한 것과 사울이 자기에게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비교하면 두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처럼 이것은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언젠가 내가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장성해서 믿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윌라에서부터 에고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영역을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말렉에게 대승을 사울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지금 사울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사울,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말렉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울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공을 높이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 아주 좋은 것은 다 살려서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까지 세우고 돌아왔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지금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사라지면 감사를 잊고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불평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얄팍한 말과 행동으로 절대로 덮을 수 없다는 거죠.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길갈로 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봐요. 사울이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습니다 라고 해도 믿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그 기념비를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사무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원하는 건요, 대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구나 대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언약 성취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 갈래의 길을 가지고 모르겠거든 어느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길인지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이 세상을 만족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처럼 자기의 만족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서 어떤 전리품도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최고의 전리품이죠. 좋은 짐승을 살려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려둔 것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화를 내자 사울은 이 모든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죄를 다 떠넘기는 거죠. 사울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왔다는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밤을 새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이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높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가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어기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많은 헌금이나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라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죠. 왜? 쟤는 충성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죄를 물어?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걸 여러분에게 줬다고 기뻐요? 지금 이거란 말이죠. 진실된 믿음이 없이 내 바닥만 밟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드리지 않는 재물은 모두 다 헛것이다, 가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이 가인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그 재물 역시 받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이 책망을 했다면 책망은 곧 사랑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붙들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랬다면 분명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22절에 끝까지 변명만 하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해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러면서 지금 사울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과 거짓에 쌓여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점치러 가는 사람을 흉보죠.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씀을 거역하는 건 똑같은 행위야. 죄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는 여호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응답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탁 받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만약 이 일에서 이 사람이 이 질문하면 이 대답을 하고 이 질문하면 이 대답을 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질문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현장에 저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물어볼지 또 이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알려준 모든 것들 그대로 그 사람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세상에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움직이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난하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받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재물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담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사울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라졌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울이. 네가 겸손할 때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런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아각을 죽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의 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와 이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느냐 이거죠. 세우시고 패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만약 사울이 말씀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다면 그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사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지금 죄를 전가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백성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자기의 힘으로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죽일 거야, 어쩔 거야. 이거예요, 지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름을 한번 이렇게 움켜줘 보세요.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손에. 그래서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움켜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돌아가려는 사무엘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가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 체면과 위상을 세워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분노한 사무엘은 포로로 잡혀온 아말렉 왕 아각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각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니까 설마 죽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오면서 노래를 합니다. 자, 이제 괴로움이 지났다. 나에게는 사망이 지났어. 라고 노래해요. 기뻐합니다. 웃으면서 나오는 아각을 향해서 사무엘은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책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못을 해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용서하면 그와 함께 있는 1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아각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라면 사무엘처럼 단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약한 백성을 무참하게 죽였던 아말렉의 악행을 지금 사무엘이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잔인하게 아각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아각을 반드시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스더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 하만처럼 또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한단 말이죠. 어때요? 성경이 가면서 계속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잔인하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 아말렉처럼 그렇게 명령하신 족속도 있지만 멸망을 당할까봐 떠나라고 말하는 겐 족속도 있단 말이죠. 겐 족속은 출애굽을 할 때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선대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인이 이대로는 모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출애굽을 위해서 떠날 때에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훗날 천부장, 백부장 이런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계급 그것도 지혜를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겐 족속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작은 사랑만 베풀어 주어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의 공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헌신하는 성도의 믿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을 여러분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말이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밀착시켜 놓으면 인생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아 사울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저희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